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큰 목소리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럴 때만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입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드리자 많이들 지금 우리가 찬양 예배 하고 있으나 아직도 더 많이들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럼 오후 찬양 예배도 1부 2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1부 2부로 자리는 넉넉하니까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근심, 염려, 걱정들 싹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저각기 저마다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저마다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론 요행도 바랍니다. 요행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성공하고 싶고 이 땅 가운데에 화목하고 싶고 자녀들이 조금 잘 되기를 원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방식이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작정까지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또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리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상황보다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간단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기도의 문구는 모두가 다 명령어로 되어져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어조도 아니에요. 다 명령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같이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문구는 다 명령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까?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기도의 수고를 너무나 아끼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실 때에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 내용들이 본문에가 기록되어져 있죠. 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그 고통 앞에서 정말로 마음 상처 가운데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딸의 그 아픔, 딸의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 상처투성인 그 여인, 어쩌면은 12의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처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처를 더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가진 여인처럼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려서 더 낙심되고 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인 이유는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결과론적으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 안에서 마음먹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단번에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천대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생명과 같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 가진 여인처럼 아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놈들을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간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라는 대답도 안 해요. 철저하게 지금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청을 철저하게 지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또 계속해서 봐봅시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치료하여 보내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존심 되게 꼭 누르면서 우리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청함 뒤에 부탁을 들어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처럼 무시를 당한다든지 거절을 당하면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데미지가 되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여인의 지금 모습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이쯤 되면 뭐합니까? 우리 자존심, 그나마 그 남아있는 그 자존심 세워가면서 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가니? 그러면서 우리 돌아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청을 무시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철저하게 무시했던 예수님, 그리고 철저하게 거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천대합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봅니까? 선민이 아니니 다 개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완전히 천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무시하고 거절하고 천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시험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는 본문이 있어서 잘 알기는 합니다만은 당시에 당사자가 되어져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무시당했죠. 거절당했죠. 이제는 완전히 천대까지 당했죠. 이쯤 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무능교육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본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봐보십시오. 우리 27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나는 충분히 무시당해도 되는 여자고, 나는 충분히 거절당해도 되는 여자고, 그래요, 나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민족성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천대받아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제가 아까 의역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믿음 안에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 안에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정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결과가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하늘의 보고를 여실 그 열쇠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의사들 찾아갔을 거예요. 재물도 다 낭비했을 거예요. 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요. 예수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 앞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뭐냐면 처음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포기해버립니다. 빠른 포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를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내려오실 때 너무나 시끌벅적하죠. 왜 그런고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침을 좀 고쳐주십시오 데리고 갔으나 고침받지 못해요. 이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 안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가진 여인도 여러분 보십시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어왔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해결 안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중풍병자, 48년 된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바디메오,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왔을 때에 해결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보면 주님 앞에 하나를 인정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12의 혈루증 같았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중풍병자, 48년 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무작정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다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놀라운 하늘의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서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믿음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믿음만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에요.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주입식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의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통곡하여 기도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부르짖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 내 삶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들으면 어쩔까? 누가 알면 어쩔까?
그래서 중보기도조차도 허락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힘들어가고 있는데,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고 중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면, 자존심,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체면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딸은 귀신의 계 속에서 현혹되어져서 정말 낭패의 그 삶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형제자매들이 예배에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울면서 기도해야죠. 살려내야죠. 우리 그 기도의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두 팔을 벌려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든, 정말로 깊은 저 내면에 그 저 밑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행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는 여러분 간절해야 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절박해요. 두 손 모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조아리면서 기도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절박해.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귀신 들린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누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문구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멘. 믿음의, 신앙의 삼박자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삼박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며, 기도했다면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좀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시당하죠. 포기하지 않죠. 또 인내하면서 또 간청을 할 때에 거절을 당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천대를 받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인내의 영성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우리가 구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도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 말씀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인 줬으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좀 반응해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거절했죠. 철저하게 무시했죠. 철저하게 천대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꾸 우리의 때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낭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 낭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언제 보느냐?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채움을 위한 비움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응답의 채움을 위한 비움의 시간이에요. 내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다 비워내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비워내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헤르만호는 하나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 이 기다림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시간 속에 무너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속도, 내 시간을 자꾸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시간, 내 삶, 내 공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고, 내 공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그야말로 범사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봐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인내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받기 위해서 무려 25년의 삶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22년의 삶을 기다렸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무려 40년의 삶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삼박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진 줄 압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진 줄 압니까?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수고와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갈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음성,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들어 주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